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특별히 또 거룩한 주의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또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온전히 주님의 주님 되심 앞에 깨어있지 못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심지어 주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사실은 내 생각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런 시간들, 그런 육신적인 시간들을 회개함으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심령,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다 함께 기도함으로, 회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 성령에 나타나실 것 같은 여러분들의 그런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성령을 충만되는 시간을 주재해 주시고, 우리의 강사님 신령을 충만히 마셔서 주님 말씀을 해주시고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의 신령을 지으시고 오직 주님 앞에 서게 되도록 주님과 교제하며 교통을 살아가는 영세 사람들을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도 그냥 있다가 자리하고 주님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히 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성령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13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요한일서 말씀은 뭐에 관한 거라고 그랬죠? 요한일서 말씀의 주제는 요한일서 말씀은 우리 그 요한일서 1장 3절에도 나와 있고요. 요한일서 1장 3절 잠깐 가서 보실래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보고 들은 걸 너희들한테 전하는 이유.
이 성경을 기록하는 이유잖아요. 거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내가 성경을 요한일서를 쓰는 이유는 보고 들은 바,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들은 바잖아요. 그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유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 함이니 우리와 교제하기 위한 건데, 우리의 사귐,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즉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성경을 기록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교제하면서 사귀는 삶, 누리는 삶을 위해서 이 요한일서 말씀을 쓰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주제예요. 요한일서 주제. 그러면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11절에 나오잖아요. 11절에. 이제 13절에 나오잖아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똑같이 나오죠. 보세요. 내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로 뭐예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있는, 즉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이 요한일서 쓰는 이유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는 거. 즉 다시 말하면 너희가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쓰고 있다라고 분명히 주제를 얘기하잖아요. 주제를, 목적을.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된. 이게 요한일서 말씀의 주제입니다. 요한일서 말씀. 그동안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잖아요. 요한일서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생의 삶을 사는 것. 영생의 삶. 영생의 삶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17장 2절 보여주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 누구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에요. 그 영혼들이에요. 그러면은 그 영혼들에게 아들은 뭘 주려고 하는 거냐? 뭐예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잖아요. 영생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영생이에요. 영생. 그럼 영생이 뭐냐? 이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머리 좋으신 분들은 꼭 외우셔야 해요. 기본적으로. 머리 안 좋으셔도 외우실 수 있어. 우리 어르신들 있잖아요. 반드시 이 말씀 잘 외우시면 결코 치매에 걸리지 않아요. 죽으실 때까지. 그러니까 꼭 외우세요. 말씀을 자꾸 외우세요. 하루에 한 구절씩, 아니면 일주일에 한 구절씩. 제가 외우는 구절 나와 있죠. 거기 보면은 우리 주보에 표시해 놓고 있는데, 전에 제가 체크하다가 요즘 지금 체크 안 하고 있는데, 그 암송 구절이라고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해 놨어요. 잊지 마시라고. 좀 주목해서 보시라고. 우리 주보에 오른쪽 안쪽에 보면 오른쪽 페이지 위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암송 구절에서 일주일에 한 구절씩 꼭 외우세요. 그러면 제가 주님 앞에서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치매 걸리지 않으실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해서 씹어먹듯이, 말씀을 우리 영혼이 씹어먹듯이 암송해서 우리 마음으로 습득하면, 우리 영혼 속에 스며들게 되면은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요. 우리 영이 막 살아나게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 몸도 건강해지고 우리 마음도 건강해지면서 기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 암송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냥 기계적으로 암송하는 게 아니라 씹는 거죠. 자꾸 대씹어 먹으면서 마치 대세김질 하듯이. 소가 풀을 먹고 나서 대세김질 하는 거 아시죠? 그렇듯이 계속 말씀을 생각하면서 계속 암송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외우세요. 꼭 이렇게 외울 때 보세요. 이 말씀도 꼭 외워야 되는 구절이에요. 영생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러니까 유일하다는 말은 다른 신은 없다는 거죠. 오직 유일하게 진짜 신으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그분과 그 다음에 그가 보내신 자,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 이렇게 되죠. 그가 보내셨어요.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자기 아들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분을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이 안다고 하는 것은 뭐냐? 머리로 알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안다고 할 때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알기도 하고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죠. 트럼프 대통령에서 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모른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분이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걸 아니까. 그렇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을 아니까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내가 그분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얘기할 때는 뭐예요? 그분하고 교제해 본 적이 없어요. 그분하고 함께 밥도 먹어본 적도 없고 제가 그분과 함께 살아본 적이 없어. 그래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해요. 지금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 사람의 성격이 뭐고 성품이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제가 알지를 못해요. 인간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뉴스를 통해서 듣는 거, 이걸 아는 거지. 그냥 머리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거. 그래서 아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안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렇게 머리로 들어서 아는 지식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교제를 통해서, 삶의 관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있잖아요. 계속 같이 만나서, 정기적으로 만나서 같이 차도 마시고 밥도 먹어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점점 더 알게 돼요. 점점 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편안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면 편안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편안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사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뭔가 내가 좋은 것이 있으면 그 사람 불러서 같이 먹고 싶고, 그래서 좋은 어떤 뭔가 좋은 장소가 있다. 좋은 뭔가 어디 가봤더니 좋아. 그러면 그 사람 데리고 그 사람과 함께 거기 가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아는 거예요. 이게 아는 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안다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해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구나. 진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맞구나. 진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맞구나. 그리고 그분이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게 맞구나라고 확신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가슴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가슴으로 확신이 들면서 점점 더 뭐예요? 그 사람 속에 푹 빠져들죠. 주님 속에 푹 빠져듭니다. 우리가 빠져들면서 항상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항상 주님이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주님과 항상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교제가 되게 되고, 교제하게 기도하면서 교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막 우리 속에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실체로서, 인격체로서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점점 더. 그래서 언제 어떤 상황 속에든지 주님이 생각이 나고 주님과 함께 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이게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한 영생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바로 그거예요. 그 영생의 삶.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기 곁으로 불러주신 이유는 뭐냐?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냥 종교 활동하다가,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예수 믿는 거는 취미생활처럼 그런 식으로 하다가,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저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교제하는 삶, 함께하는 삶, 그 영생의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위해서 이 요한일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삶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살게 되면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생의 삶이 우리 속에 펼쳐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지금부터 간증을 보여드릴 텐데,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고 교회를 다녀도 제대로 믿지 않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엉터리 같은 우리 삶이 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반면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게 되면은 완전히 어떤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것을 오늘 간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와 똑같은 분이에요. 그냥 70세 되신 분이신데, 지금 연세가 70세 되신 분이신데 별로 배운 것도 없으신 분이세요. 옛날에 이렇게 지게질하면서 막노동꾼으로 사셨던 분이세요. 근데 교회를 다니셨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대로 안 믿을 때 술, 담배, 노름 이거에 푹 빠져가지고 엉터리 같은 망하는 삶을 살다가 진짜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삶으로 바뀌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채소 장사하다는 차를 팔고 잠깐 쉬는 동안 시장 사람들의 노름판에 끼어
노름을 하다가 차판돈을 몽땅 잃게 되었어요.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절박한 심령으로 온 마음 다해 간절히 기도드렸어요. 이 일을 계기로 지금까지 술, 담배, 노름 절대 안 합니다. 그때 큰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면서 저를 볼 때마다 아빠의 주는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곤 했는데 저는 그때마다 내 주인은 아직 누구야? 이렇게 대답했어요.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시면서 전능자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시면서 모든 것을 다 주고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어 내 새끼, 내 돈,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이 악랄한 죄, 이 죄를 해결하시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내 마음에 꽂히며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곧 70살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며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항상 셈이 넘칩니다. 참된 평강과 축복을 삶을 살게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별한 분 아니죠? 네, 우리하고 똑같은 우리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똑같은 분이신데 똑같은 모습으로 살죠, 사실은. 교회 다니셨고 드문드문 가문에 콩나듯이 다니셨대잖아요. 그랬다가 담배도 하루에 3갑씩이나 피시고 술도 말술로 드시고 노름할 기회가 있으시면 다 끼어들어서 차판돈 한꺼번에 다 잃으시고 그러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차판돈 다 잃고 보니까 덜컥 겁이 나신 거죠. 그때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마침 딸이 전해주는 이 부활을 증거로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으로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확실하게 믿으시면서 이제 진정으로 이렇게 거듭나시는 그런 모습이 되고 그러면서 삶이 달라지죠. 완전히 달라지죠. 술, 담배, 노름 다 끊고 오히려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지금 연세가 70이신데 기쁘게 살아가시잖아요. 힘있게 살아가시잖아요. 그죠? 내가 70에 뭐해 이게 아니라 완전히 다르시지 않습니까? 여호와 증인 만났는데 완전히 박살내잖아요. 여호와 증인들 아시죠? 여호와 증인들 2명씩 짝지어가지고 막 우리 집에도 찾아오고 그러잖아요. 아파트 와서 문 두드리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용감한 사람들인데 여호와 증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여기 동천동 여기 바로 동천동에만 내려가면 거기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신천지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이단들이. 그 사람들이 거기만 머무르겠어요? 엎드면 코 닿을 곳인데 2km밖에 안 되는데 여기 올라와서 끊임없이 사람들 만나고 아파트 방문하고 자기들식의 전도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그들에게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그러면 우리 생명을 잃는 거예요. 우리 삶이 망칠 뿐만 아니라 생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이 지금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건지 보세요. 그 요한일서가 영생의 삶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그 영생의 삶의 모습 그리고 영생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는 건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뭘까 보세요. 오늘 본문의 주제 4절 5절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뭐가 반복이 됩니까? 자꾸 세상을 이겨야 된다고 하는 게 계속 반복이 되죠. 네, 세상을 이겨야 된다. 세상을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세상을 도대체 세상이 뭐길래 세상 거 자꾸 이긴다고 그러죠? 세상이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뭐예요? 이 세상이? 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이 사실은 건강한 세상, 멀쩡한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거기 19절 한번 보세요. 5장 19절. 요한일서 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인 반면에 온 세상은, 모든 세상이죠. 그 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 뭐에 속해 있다고요? 악한 자. 악한 자가 누구죠? 마귀예요, 마귀. 마귀 안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 안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 즉 다시 말하면 누가 주인이라는 겁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어떤 삶인 것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온통 세상은 뭐예요? 마귀가 이끌어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이고, 마귀가 안 보이는데 무슨 소리 합니까? 네, 마귀는 영이니까 안 보이죠, 당연히. 안 보이지만 마귀는 실제하고 실제로 있고 마귀가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얘기가 에베소서 2장이 나옵니다. 에베소 2장에 여기는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때 너희는 이렇게,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 믿을 때죠. 예수님 안 믿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활, 그 가운데라는 게 죄와 허물이에요. 앞에 1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가운데서 행함으로써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문화가 이 세상 풍조예요. 이 세상 풍조.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문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문화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공중이란 이거잖아요. 여기. 이렇게 공기가 있는 이곳.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는 이곳. 그러니까는 하늘이 두 가지 개념이죠. 성경에서 말할 때 공중이 있고, 그 다음에 진짜 해분이 있어요. 해분. 하나님이 계시는 해분. 그것도 하늘이죠. 근데 여기서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이 하늘을 넣어서, 공간으로서 하늘이에요, 이게. 여기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권을 딱 쥐고, 통치권을 쥐고, 통치하고 있는 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불신자들이죠.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는 영, 즉 마귀를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도 이 세상에 통치권을 쥐고 사람들 속에, 사람들 마음속에 역사하면서 이끌고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들이 추구하는 문화는요, 마귀가 좋아하고 마귀를 추종하는 그 문화예요. 대표적인 게 동성애 이런 거죠. 동성애.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죄라고 그러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동성애를 뭐라고 그럽니까? 인권 얘기잖아요. 성소수자의 인권이니까 우리 인권 존중해달라. 제발 건드리지 마라. 터치하지 마라. 간섭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죄냐? 우리 하고 싶어서 우리 취향이 이렇다. 우리 취향. 나는 다른 이성이 싫고 난 동성이 좋아서 동성하고 결혼해서 살려고 그러는데 왜 그 간섭하냐. 성소수자 인권을 존중해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아까 그 술 중독, 알코올 중독 또는 도박 중독 이런 것에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사실은 인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해서 술 먹고 내가 원해서 도박하는데 왜 당신들이 간섭하냐. 나의 권리니까 건드리지 마라. 존중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과 마찬가지로 동성애도 성중독자거든요. 성중독이에요. 성중독.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치료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정상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 상태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일종의 병에 걸린 것입니다. 병에.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심한 병, 이게 중독이잖아요. 그죠? 심한 병적 상태에 빠진 게 중독인데, 그래서 알코올 중독도 병이고, 그 다음에 게임 중독도 병이고, 도박 중독도 병인데, 그리고 이 동성애도 성 중독도 병인데,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은 우리 권리라고 그러면서 그냥 권리를 존중해달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막 뭔가 데모를 하고 문화를 일으키잖아요. 심지어는 헌법도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성동성애자를 존중해주는 쪽으로. 그래서 동성애끼리 결혼하는 걸 존중해달라,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을 헌법적으로 지금 개정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걸 인정해주잖아요. 미국이나 캐나다 지금 다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 한국도 후진국이다 그러면서 인권에 있어서 후진국이다 그러면서 한국도 존중해달라는 거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대한 흐름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사실은요. 지금 기독교가 나서서 막 계속해서 그걸 막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은 막고 있지만 한국에서 지금 막아내고 있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몇 년 안 있으면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처럼 캐나다처럼 이 서양 나라들처럼 틀림없이 동성애를 인정하게 될 거예요. 동성 결혼을 인정하게 될 거예요. 도도한 흐름이니까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불신자들이 만들어내는 일종의 문화예요. 문화. 세상 풍조. 근데 그 불신자들 속에 역사하고 있는 게 누구냐? 바로 악한 영이라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돈 30냥 받고 예수를 팔아 넘겼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예수를 이렇게 일종의 팔아 넘길 때 그냥 자기가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런 생각 못 했을 거예요. 단지 돈이 욕심나서, 그죠? 돈이 욕심나서 팔았을 뿐이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불러일으킨 존재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게 누구였냐?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야, 네 돈 욕심나잖아. 예수만 고발하면 있지. 예수만 팔면 잠깐 눈 질끈 감고 좀 스승이긴 하니까 조금 찔리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 조금 무시하고 순간만 넘기면 그 돈 30냥 벌 수 있어. 오늘날 우리 돈으로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되겠지. 그거 돈 벌 수 있어. 근데 그거 안 할래? 그러는 거죠. 그거 안 할래. 해. 배신하면 돼. 돈이 중요하지. 돈이 그까짓 거 뭐. 그까짓 거 인간관계. 그까짓 거 스승 무슨 소용 있어. 그러니까 네가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이런 거죠. 그래서 오직 가룟 유다는 돈만 생각해서 예수를 팔았을 뿐이에요. 근데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영이 마귀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 생각.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 내가 원해서 하는 거야. 내가 원해서 동성애를 하고, 내가 원해서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내가 원해서 사기치는 거야. 내가 원해서 저 사람 때려 죽이는 거고. 근데 무슨 마귀는 무슨 마귀? 네가 마귀 복이라도 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귀 복이라도 했냐? 마귀는 당연히 안 보여요. 영이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 역사하면서 이 세상을 꽉 쥐고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발 딛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요. 멀쩡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뒤에서 시시덕거리면서 실실 웃으면서 끌고 가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마귀가 있어요. 마귀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영적 싸움에서 세상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은 영적 싸움의 현장,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머릿속에 인식하고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가룟 유다처럼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어느 순간 넘어갑니다. 어느 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아, 세상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만만치 않은 거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일주일 중에 딱 하루만 나와서 그나마 하나님 생각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생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 영적 세계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이렇게 딱 하루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6일 동안은 어떻게 삽니까? 6일 동안에는 완전히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그 속에 푹 파묻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교제하면서 거리하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이 7일 중에 6일이면 절대 비중이잖아요. 절대 비율인데 그 엄청나게 그 시간들을 그 세상 사람들하고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잖아요.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삶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정말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이 세상에 대해서 잘 알고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넘어가는 거예요. 아까 그 간증하신 분처럼. 어느 순간에 그게 뭐 취미생활처럼 생각되잖아요. 내가 원해서 도박 좀 하고 내가 원해서 술도 좀 먹고 내가 원해서 담배 좀 피우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냐고 그러잖아요. 그 뒤에 존재하는 영적 실체, 악한 영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거예요. 바로 그 세상이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건강하고 좋은 세상이 아니다. 마귀가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세상이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과의 우리는 끊임없는 어떤 영적 전쟁 속에서 영적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승리하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우리가 망하게 된다.
완전히 영생을 잃고 영혼을 잃고 이 땅에서 망하게 된다. 카누니가 결국 자살했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그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다시 5절 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핵심 비결.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야. 아까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 힘으로 전쟁은 내 안에 속한 것이 아니니 싸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잖아요. 우리는 허공을 향해서 계속 헛발질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허공을 향해서 그냥 헛손질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마귀가 뒤에서 숨어서 여기 봐라 그래갖고 그쪽을 향해서 딱 손을 휘둘렀더니 벌써 뒤로 돌아가가지고 나를 치는 거예요.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싸움은 우리가 결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바로 5절에 나오죠. 거기에 4절 끝에 보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고 그러면서 어떤 믿음이냐? 5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는 자가 아니면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여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나 예수 믿고 있어요. 그래요. 나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나 예수 믿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렇게 질문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세요? 예수님이 당신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아까 그 딸이 질문했다고 그러죠.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의 주인은 누구세요? 자꾸 물었대잖아요. 아버지의 주인은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의 주인은 나지. 누구야? 이랬대잖아요. 나의 주인은 나지. 내 주인은 내 돈이야. 내 주먹이야. 내 권력이지. 그게 나를 지켜주지. 뭘 믿어? 뭐가 주인일 수 있겠어? 이렇게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당신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고 있는 종교활동, 취미생활하고 있을 뿐이지 종교라고 하는 고상한 취미활동하고 있을 뿐이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거기에 5절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 믿으려면 6절에 나오죠. 그냥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데 있어서 그 믿음이 되려면 그냥 내 마음에 믿어지면 믿고 안 믿어지면 안 믿는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을 따라서 믿는 게 아니라 거기 6절부터 8절까지 보세요. 뭘 가지고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6절 보세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러면서 물로만 임한 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다 7절에 다시 반복합니다. 곧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곧 성령과 물과 피라. 그래서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라는 말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증언하기 위한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을 따라서 믿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증거들을 가지고 믿는 게 증거들을 가지고 믿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우선 기본적으로 주신 게 물과 피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자, 물이 뭐냐? 물이 예수님의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성령은 그걸 믿을 때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물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거기 마태복음 4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보세요.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 다음에 보세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멀쩡하던 하늘이 열린 거예요. 평소에는 파란 하늘밖에 안 보였죠. 구름하고 파란 하늘만 보였는데 갑자기 그 물리적인 하늘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물리적인 하늘이 열리면서 영적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세계가 펼쳐지면서 거기서 성령이 딱 내려오시더니 성령이 비둘기처럼 펄럭펄럭 되는 모습으로 비둘기가 아니에요. 비둘기 같은 모습이지.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펄럭펄럭 되시더니 예수님 머리 위에 쫙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선포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내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그게 바로 이 세례를 의미하는 물이라고 한 증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죠? 십자가 죽으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하나님 이렇게. 그러면서 또 나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성령, 우리 그렇게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진짜 예수를 믿게 되면 누구든지 성령을 받아야만 돼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으로 믿게 되면 반드시 성령을 받게 돼 있고 성령을 받아야만 돼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에 관한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뭡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래 너 이제 구원받았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다 라고 하는 표시로서 인쳐주시는 도장 찍어주는 표시로서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구원의 도장 찍는 거예요. 성령. 네.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진짜 주님이라고 정말 다해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 말고 정말 내 인생을 놓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영혼의 주인은 정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진짜 고백이 나오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내가 진짜 그렇게 고백을 하나. 그러면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분들은 성령 받은 분들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성령 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물과 피와 성령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붙들고 믿는 거예요. 그 증거 중에 가장 결정적인 핵심적인 증거는 뭐냐? 19절 보세요. 9절 보세요. 9절 보면은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증언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사람들 2명, 3명만 되면은 증거 능력이 있는 걸로 받아들이죠. 그게 확정이 되죠. 그럴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신 거, 하나님이 직접 증거를 보여주신 것은 더욱 그 증거 능력이 크고 확실할 수밖에 없죠. 그죠?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렇다고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이 직접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아들이라고 증언하신 거 그게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아까 세례 받을 때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직접 말씀하신 것도 있고 동시에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아까 마태복음 노마서 1장 4절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노마서 1장 4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 주신 마지막 결정적인 증거는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 이게 하나님이 직접 주신 증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증거인데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해 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셔도 못 믿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수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기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서, 일종의 증거 능력으로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치료해 주시고 500리어 표적도 일으키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막 그랬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죠. 보세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 그 다음에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말하고 증거를 보여줘도 안 믿는 것입니다. 안 믿기로 작정한 거죠, 사실은. 안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꾸 핑계를 대고 자꾸 변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그런 표적 말고요. 진짜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 없어요? 다른 표적 없어요? 그거 보여주세요, 그거. 자꾸 그런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도 자꾸 이리저리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면서 핑계대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본 적 있냐고,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겠다고,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건 방법이 없어. 그런 사람들한테는 방법이 없어요.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한테는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김순환 권사님, 이거 보세요.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렇게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악하기 그지없는 사람들, 선하지가 않아. 너무 마음이 악한 존재들. 그리고 음란하다. 음란하다. 뭐냐면은 영적 음란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에 기웃거리면서 세상을 하나님처럼 자기 주인처럼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세상의 것들을. 그게 음란한 세대예요.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가 표적을 자꾸 구하는데, 표적 주세요, 표적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보여줄 표적은 뭐예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네, 그 사람들한테 마지막 표적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마지막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은 뭐냐? 여기 설명하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즉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뭐예요? 죽어갖고 사흘 동안 땅속에 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 요나가 뱃속에서 사흘 만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되는 그 부활의 표적,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결정적인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마저도 안 받아들이게 되면, 이것마저도 안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안 믿게 되면, 네,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건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마지막 심판.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결국 부활이라고 하는 증거가 가장 결정적인 표적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결정적인 표적. 우리가 예수님이 뭐 병 고쳐주신 거, 귀신 쫓아내주신 거, 복음서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500리어 표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죠? 근데 그런 것들 통해서도 못 믿고, 그래서 마지막 결정적인 표적, 부활이라고 하는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그것마저도 안 받아들이고, 그것마저도 그렇게 해서라도 안 믿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방법이 없고 그냥 심판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표적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17장 31절, 제가 여기다 못 박아놓고 있는 것처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그 다음에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거, 세상에 다 죽고 끝났지 다시 살아난 존재가 없잖아요. 예수님만이 부활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나 이거면 다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누구나 남녀노소 다 필요 없다. 배우고 안 배우고 그것도 필요 없고 신분도 필요 없고, 이거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되는 거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친히 주신 증거, 모든 사람에게 주신 증거,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주님으로서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 분들은 다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부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는가? AD 33년에 일어난 일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AD 33년. 우리 역사로는 언제죠? 그때가 아마 고구려 백제 신라 초기 때죠, 그죠? AD 33년이니까 그때가 고구려 백제 신라 정도 되겠죠, 그죠? 초기 때.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게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고 역사적으로 기록돼. 그때부터 역사가 나뉜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의 출생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원 후, 기원 전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서기 몇 년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의 그만큼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역사를 구분하는 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누리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으로 못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그야말로 뭐 자기가 뭔가 모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증거를 다시 9절로 돌아갑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들을 받아들일진데 하나님이 주신 증거는 더욱 크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증거는 뭐냐?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언하신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주신 부활이라고 하는 증거. 그래서 10절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확실하게 증거가 생겨요. 확실히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 못해요. 반면에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뭐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결국 거짓말쟁이로, 그죠?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셈이 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증거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안 받아들이니까 결국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거야, 저거. 하나님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거야, 우리를 향해서. 안 보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겠어? 어떻게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냐?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말짱 헛소리다, 헛소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서 결국 그 사람한테는 심판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뭘로 믿어야 돼요? 그냥 내 마음을 따라 믿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붙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증거를,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확실하게 붙들고 믿어야 아무리 우리 환경이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흔들리지 않고 확실하게 믿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믿게 될 때에,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될 때에 그게 바로 영생의 삶이에요. 영생의 삶. 그래서 마지막 오늘 11절에서 13절 보세요. 그래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더니 하나님이 주신 증거이면서 동시에 그 삶을 누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동시에 증거이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걸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누리는 모습,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서 12절에 나오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 즉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즉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그렇게 너희들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고 있는 너희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렇게 성경을 쓰는 이유는 뭐냐?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다. 영생.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으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어요. 영생.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죽은 후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7절 보세요. 영생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굉장히 강조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영생을, 그 다음에 뭐예요?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죠.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렇게 믿는 자는 그 다음에 영생을 뭐라고요? 거기 앞으로 가질 거다, 아니면 가졌고예요? 영생을 가졌고예요. 영생을 가졌고. 이미 믿는 자는 영생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졌고,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영생의 표시로서, 우리가 영생이 주어졌다고 하는 표시로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는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그때부터는 부활체로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이고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생을 뭐예요? 죽은 후에 비로소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을 때부터 바로 영생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이 땅에서부터.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생이 뭔지를 모르고 내 안에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그래서 여전히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세상 속에 푹 빠져가지고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게 제대로 안 믿고 있는 거죠. 가룟 유다처럼 어느 순간에 멸망으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간증하신 분처럼 완전히 뭐예요? 술에 쩔어서 담배에 쩔어서 노름에 쩔어가지고 결국 멸망하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탄은 끊임없이 이 세상을 통해서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그쪽으로 인도하려고 그래요. 예수 믿지 못하도록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도록 예수를 주님으로서 믿지 않도록 계속 그쪽으로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렇게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영적 싸움의 연속이에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영적 싸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만나는데 하루에 그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를 주님이라고 얘기하세요. 아니면은 예수 같은 거 없다. 하나님 같은 거 없다. 네 마음대로 살면 된다. 네 욕심대로 살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어느 쪽입니까? 그렇잖아요. 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않으면 그 싸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가룟 유다처럼 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거. 로마서 10장 9절 오늘 마지막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거고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방법은 이거예요. 마음속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고 즉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걸 마음속에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 주님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뭐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나의 주인이야. 절대로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내 욕심대로 살지 않겠다. 세상적인 것들로 내가 살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건 또 하나. 히브리서 12장 2절 마지막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아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셨을 때 그런 일이 펼쳐졌듯이 예수님은 하늘에 이렇게 계세요. 지금 우리 앞에 계시는 것입니다. 안 보이지만 계세요. 근데 그분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게 되면은 진짜구나 이걸 알게 되죠. 스데반이 죽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죠? 성경에 보면은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게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경험해야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증인들, 목격자들 통해서 이게 진짜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앞에 보이는 건 믿으라고 않잖아요. 그죠? 앞에 보이는 건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안 보이지만 실제일 때는 그걸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안 보이지만 실제다 그러면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딱 보이는데 이게 여기 있습니다라고 믿으세요 그러면 안 믿을 사람 뭐 있겠어요? 이거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이거를 안 감췄어요. 감췄지만 이게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안 보이는데 있다고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오는 앞에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면서 안 보이게 된 거예요. 그죠? 한때 보이셨다가 안 보이게 된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 다음에 안 보이게 됐잖아요. 그러면 안 보이니까 안 계시는 겁니까? 그 전에 계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도 여전히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래서 그렇게 믿고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찬송가에서 말하는 주를 앙망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주 앙망하는 자. 주를 우러러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 앞에 계신 주님을 인정을 하고 믿음으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서 그분을 향해서 아까 입으로 그랬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 이걸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자꾸 내 마음이 내가 주인 되려고 할 때마다 세상이 나의 욕심을 따라서 나의 욕망을 따라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생각이 막 꿈틀꿈틀대면서 속에서 일어날 때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주님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간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나의 재물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나의 자식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나의 가정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몸에 완전히 배셔야 돼요. 완전히. 그래야 진정으로 영생의 삶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함께 동행하는 삶.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요. 그게 되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요. 행복해요. 정말 행복합니다. 주님 믿는다는 게 이렇게 좋구나.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세상의 것들은 소금물과 똑같아요. 우리 목마를 때 소금물 먹으면은 계속 더 먹게 되고 더 목마르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물은 그냥 물 없어지는 것들이지만 내가 주는 물은 계속해서 영생할 때까지 그 속에서 솟아나는 그런 샘물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제가 이따 강구를 해야 되겠네요. 오늘 말씀을 믿고. 자,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아멘. 믿음으로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주신 말씀도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입으로만 주여 주 했지 실제로는 내 욕심대로 내 자아대로 내가 주인 되고 세상의 주인 돼서 살았던 것들을 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서 믿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증거들 그중에 마지막 결정적인 증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 증거를 마음에 품고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주님과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의 삶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지고 가룟 유다처럼 멸망으로 가는 삶이 아니라 진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네, 2절부터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차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 증거를 보여주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증거들을 붙들고 특별히 마지막 결정적인 표적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그 주신 증거를 붙들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항상 그 안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심령과 그 가정과 그 하시는 일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